오늘은 다니엘서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우리는 많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에 보면 잘 나와 있으므로 읽으셨거나 또 읽으시지 않은 분은 나중에 꼭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니엘에 대해서 거기 자세히 있으므로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인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고 잘나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소년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소년들, 그리고 유다에서 온 그 포로들 중에 그 자녀들, 소년들을 뽑아서 궁중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는 4명이 뽑혀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포함해서 4명이 뽑혀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이 세 나라가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망하고 새로운 나라, 또 멸망당하고 새로운 나라,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지배할 때에 다니엘은 지도자로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바사, 그리고 헬라, 이런 나라들이 그 지역을 지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정말 요셉이 이집트 외국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듯이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고하니. 여러분, 이 소년들이 바벨론 궁중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나오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왕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온 유다 4명의 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것을 먹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맡은 관원장,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안 먹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안 마실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뜻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왜 먹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율법, 구약 율법에 금한 음식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당시 바벨론의 왕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들 신에게 올려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었어요. 꼭 그렇게 또 음식을 떼어서 거기다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먹겠다는 거죠. 왜?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식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채식주의자가 여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채식했지 않느냐, 다니엘이 채식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채식해야 된다. 그 채식주의자가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채식주의를 권장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할 분은 채식만 하세요. 예,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뭐 고기 안 사와도 돼요. 자, 여러분, 채식주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채식주의자들이 되면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엔 채소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고기도 먹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때는 피째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조심하여 먹으라, 그런 뜻이죠. 근데 채식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기 먹는 사람들을 경멸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하고 싶으면 그냥 채식하세요. 근데 고기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히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골고루 먹는 것이 또 의사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식주의자와 상관이 없다. 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결단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결단을 내렸는데, 이 결단은 매우 그냥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런 쉬운 결단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결단이라는 거죠. 예. 왕의 교육을 받으러 들어왔으면 왕의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겠다, 항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를 우리가 환관장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다니엘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황관장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거냐? 왜 채식만 먹겠다고 하느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서 다른 소년들은 고기도 먹고 골고루 먹어서 얼굴이 잘 윤택하고 그러면 너희들만 초췌해지면 내가 책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되냐?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에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채식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얼굴이 형편없어지면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채소만 먹었습니다. 지 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과 뜻을 정한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제일 젊으신 우리 윤예원, 진성민, 샤론, 이분들 볼 때 막 너무 좋아요. 이 젊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 결정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귀한 모습. 오늘 두 사람 더 말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안재훈, 안다희 어제 신방했는데도 안 왔어. 내 마음이 힘들어요. 젊을 때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이 어렵게 되었을 때, 소년이었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자기 형님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먹을 걸 갖다 드리려고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나쁜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블레셋의 군대의 장군을 보고 내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결정을 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할례 없는 저 나쁜 저 군사의 대장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심을 강하게 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 갑옷과 내 투구를 입고 써봐라.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을 주고 투구를 줬어요. 근데 안 맞아. 너무 커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거 나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왜? 선한 결정, 마음의 결심,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한 게 있습니까?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도우셨는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도와주신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간섭을 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소년들, 왕의 음식을 먹는 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채식만 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 바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만 금식하면 손발이 다 떨려. 그런데다가 풀만 주면 어떡해. 예. 풀만 주면 꺼풀이 주글주글해. 그런데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웠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도 결심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뜻을 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뜻이 없는 사람은 그냥 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뜻을 정할 때 중요한 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가? 또 신앙과 믿음과 관계된 것인가? 이것이 없는 결심, 그건 별로예요. 어떤 부부가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믿음이 좋아서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교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여보, 나 오늘부터 금식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금식을 한다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남편이 하는 말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금식을 하겠대. 그래, 부인이 실망을 해가지고, 여보, 그건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요. 그래, 굶는 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도 뜻을 세우고 결정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결심, 우리의 뜻을 정하면, 적어도 제가 예를 든다면, 나는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주의를 안 지키면 되겠어요? 아니, 장로도 주의를 안 지키는데도 나도 좀 안 지켜도 되지. 왜 나는 안 돼? 여러분,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게 천주교 교황이 이번에 주간에 죽어가지고 장례를 하고 난리가 나서 뉴스에 난리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제가 다음 주에 글로 쓸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런 거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이거는 일하라는 직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주의를 지켜야지. 11조,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금식기도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라도 내 남편을 전도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결정, 이런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꼭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뜻을 세웠어요.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이 왕이 허락할 때만 나오는 거지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하고 약속도 안 하고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나가겠다. 왜? 이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약속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나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왕후가 말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내 백성을 살려야 된다. 하고 뜻을 세우고 각오하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걸 잡음으로 죽지 않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축복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힘든 십자가를 질 때 뜻을 정하셨어요. 이 뜻을 정함으로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힘들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 결정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큰 기쁨과 큰 은혜와 큰 축복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결정, 그 결심, 그 뜻이 이루어진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믿음과 신앙으로 뜻을 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